오늘 5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5월은 특히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가정은 남녀 각자가 함께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서 만들어진 그렇게 형성된 그런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 것이 가정의 기초가 되지요. 자, 이러한 기본적인 가정의 법칙을 깨트리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 가정을 만드신 분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문제겠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가정은 서로 다른 남자와 또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이 가정의 시초입니다. 다르다는 거죠. 달라도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남녀 사이에서는 항상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당신께서 약속을 하시기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서로 너무도 다르고 그리고 정말로 서로 그렇게도 다른 완벽하게 다른 그래서 부딪히는 그 남녀가 하나 되게 하시려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가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거죠. 부부 사이, 남녀 사이 또는 고부 사이 그리고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 우리는 굉장한 큰 갈등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인간적으로 해결하기란 너무도 힘들죠. 자,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좀 집중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이제 하와를 만드시죠. 남자 아담은 그렇게 창조된 여자 하와를 보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니까 여자 하와가 남자 아담한테는 또 다른 나여라는 거죠. 또 다른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부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진짜 남이 아닙니다. 결국 상대방 배우자는 또 다른 나 자신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를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로 그렇게 빗대서 말합니다. 결국 남자가 부모를 떠나, 오늘 말씀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떠나서 그의 신부인 바로 우리들이죠. 교회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개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왜 하나가 돼서 부부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녀가 사랑해서 부부가 되고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가정을 일구어가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은 그렇게 부부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상적인 가정의 기본은 바로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들의 사랑이 이상적인 가정의 기본입니다. 자, 우리 남녀 간의 사랑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말입니다.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에너지가 생겨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루 종일 함께 데이트하는데 힘들 줄 모릅니다. 데이트 끝내고 집에 데려다 줬죠? 근데 어떻게 해요?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서로 데려다 주겠다고 고집을 피우다가 밤을 셉니다. 아쉽게 헤어져서 각자 집에 왔는데 또 밤새 전화로 통화하죠. 여러분 이거 모두들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만 가능한 얘기죠. 자꾸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는 이런 강렬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왕위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녀의 사랑에 대한 교과서라고 하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그 셰익스피어의 불후의 명작이 바로 이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탈리아의 베로나 지방에 몬테규가와 그리고 캐플렛가는 서로 원수랍니다. 양쪽 지방은 그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다가 종들끼리 만나도 싸워요. 그런데 이 몬테뉴가의 로미오가 이 캐플렛가의 줄리엣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은 몰래 신부님을 찾아가죠. 신부님이 로렌스 신부님을 찾아가서 결국 그 로렌스 신부의 도움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워낙 골이 깊은 이 두 가문은 이들이 함께할 수 없게 만들죠. 로렌스 신부는 두 집안이 화해할 수 있도록 아주 많은 묘안을 짜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되지 않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해요? 잠시 줄리엣의 심장을 먹게 하고 죽은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약을 먹이게 되죠. 그리고 다시 살아난 줄리엣을 데리고 로미오가 멀리 도망가서 살라고 그렇게 편지를 로미오한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한참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이 편지가 로미오한테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로미오는 나중에 줄리엣이 죽었다는 소식만 듣고 그래서 멀리 줄리엣 죽었다는 소식에 독약을 들고 줄리엣의 무덤에 찾아와서 그 독약을 먹고 죽게 되죠. 나중에 깨어난 줄리엣이 보니 아니 로미오가 자기랑 같이 도망가야 되는데 로미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줄리엣 또한 로미오를 따라 죽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의 내용이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로미오한테는 줄리엣 없는 세상이 살 가치가 없었고 줄리엣한테는 로미오가 없는 세상이 살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죠.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온다는 거. 이거는 몰랐던 것 같아요. 아무튼 남녀 간의 사랑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제작된 남녀들은 조금 과거에 제작된 남녀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부부가 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그렇게 부부가 되었는데 한 몸이 되었는데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었는데 너도 나고 내가 너고 그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용납을 안 해요? 용납을. 부부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이 다르고 심지어 하나부터 열까지 맞지 않아도 사실은 너가 나고 내가 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렇게 사랑했던 로미오와 줄리엣들은 다 어디에 간 것입니까? 무엇이 이들 한 몸 된 부부를 갈라놓는 것입니까?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죄 때문입니다. 이건 역시 죄 때문이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성이 결국 상처를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히 볼 수 있는 죄성이 뭡니까? 한 몸 되었는데도 못 버린 죄성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에게도 줄 수 없다면서 내 이익만 챙기는 그 이기심들. 이것들이 모두 죄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가졌으면 내가 가진 것이고 남편이 인정받으면 내가 인정받는 것이지. 부부 사이에 무슨 자존심이 있고 이기심, 경쟁심을 갖는단 말입니까? 저는 항상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을 하려면 일정한 교육을 수료해야지 결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 들으면 웃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남편이 되는 법, 아내가 되는 것
이게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를 양육하게 해야 합니다. 국가가 못하면 교회가 나서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교육받아도 안 되는 것이 인간이죠. 결국은 또 원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예수님 믿고 거듭나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오늘날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닌데 원수도 아닌데 한몸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부부가 되었으면 지켜야 하는 법칙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22, 23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복종이라는 표현이 거슬리십니까? 여러분, 이 복종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복종이에요. 되는 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되는 복종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그 복종, 그렇게 끝나나요? 그러고 맙니까? 그럼 아내들은 모두 남편들 다 복종하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25절에 넘어가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부부의 기반은 바로 사랑입니다. 노트르담의 껍질로 유명한 프랑스의 대문호였던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를 단 한 사람으로 축소하고 그 한 사람을 신으로 확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 사랑이 기초가 되면 화목한 가정, 이건 그냥 되는 거죠. 그냥 화목한 가정이 가능해져야 자녀 양육이 되는 거예요. 이 미국의 시인이자 평론가였던 도로시 파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을 집에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안 분위기를 즐겁게 만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를 사랑하네. 우리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네.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아주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겁니다.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셔야 합니다. 부부가 기본이 된, 그래서 자녀들을 낳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가정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표예요. 거기가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아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아내란 아내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아내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남편,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는 또 기도해. 남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렇게 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내가 가정에서 역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응원하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부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오늘 우리 등대교회 결혼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남자를,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여자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를, 우리 남편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그 남편의 믿음의 삶을 응원해야 합니다. 늘 격려하고 그리고 중보하기를 여러분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일구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